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한인 크리스천들이 영어 이름을 지을 때 많이 짓는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데이빗 많지 않습니까? 곳곳에 데이빗이 있습니다. 이광윤 집사님도 데이빗이고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참 많죠. 다윗 왕에게서 나온 이름인데 제 생각에는 이 이름이 최고로 인기 있는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 외에도 뭐 잔이라는 이름, 조셉, 뭐 데니얼, 그리고 폴 이런 이름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도 많은 이들이 이 성경에서 나온 성경 인물들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삼고 자녀들의 이름으로 삼는 경우가 많죠.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 이름이나 또 자녀의 이름, 또 주변의 친구들의 이름 중에 솔로몬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다지 인기 있는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베이비스 네임으로 검색해봐도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뭐 800이 900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기 있는 이름은 아니에요. 흔치 않은 이름인데 왜 그럴까? 이 많은 사람들이 내 자녀가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부강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왜 자녀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지 않을까? 오히려 온갖 고생이란 고생 다 하며 살았던 다윗이란 이름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잔이라는 사람은요 목이 잘려 순교한 요한입니다. 그리고 뭐 조셉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거쳐서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고요. 폴은 로마의 죄수 신분으로 순교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데니엘은 구약시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성공을 하는데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던 바로 그 다니엘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생 전체를 놓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되기까지 고난이란 고난은 종류별로 다 겪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다양한 실수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크게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아들에게 왕자를 빼앗기고 쫓겨다니는 불쌍한 인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솔로몬은 거의 고난이 없이 20세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고요. 가장 지혜롭고 부유하고 강한 왕으로 온 생애를 풍요롭게 즐기고 평화롭게 살다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일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은 제2대 왕이었고요. 3대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4대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나라가 북과 남으로 둘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만을 다스리게 되어서 통일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같은 사람, 흔히 문제아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아 르호보암 뒤에 있는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라서 의아합니다. 그토록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르호보암에 비해서 아버지 솔로몬은 너무나 지혜롭고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왜 르호보암은 아버지처럼 지혜롭게 다스리지 못했을까? 혹시 출생의 비밀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친자식이 아니었던 건 아닐까?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바람을 피웠을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만약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친자식이 분명하다면 그의 어리석음과 고집스러움은 모두 외탁을 했던 것일까?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너 엄마 닮아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이런 의심들을 우리가 발전시키기 전에 먼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까?
솔로몬은요 다윗 왕과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탐욕과 살인의 결과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이 회개한 후에 다시금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는 자기 남편을 죽인 다윗의 아내가 되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던 여인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신의보다는 야망이 강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솔로몬의 왕위 계승 서열이 10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밧세바는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물론이고 사독 제사장 브나야 장군 같은 사람들을 솔로몬의 편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세우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열을 건너뛰고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일찌감치 반대 세력들을 숙청하고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동시에 왕국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고백을 일천번제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일천번제라는 것이요 하루에 제사를 3번 드렸기 때문에 1년여의 시간에 걸쳐서 철저하고도 뜨겁게 하나님께 헌신의 예배를 드린 것이 일천번제였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그의 왕위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받으신 후에 꿈을 통해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겸손하게도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하나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지만 사실 이 기도 자체가 가장 지혜로운 기도였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 같은 것이 아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고 그 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명예와 권력까지도 더불어 다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려도 기도만 잘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내 문제에 집착하기 전에 내가 감당할 사명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내 일을 직접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여러분의 일 자체를 여러분이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부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직 어린 솔로몬이 그토록 간절히 예배하고 겸손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부와 권력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승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내용입니다. 이 유언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삶의 비결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이 진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확실하게 아들에게 각인시켰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믿음을 계승해주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재산 많이 물려주는 것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축복을 가져오는 원천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요 축복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인생 후반기에 이것이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으로 주어진 축복이 그와 그의 자식대에서 재앙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축복으로 자신의 쾌락,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기 시작하자 그 자신과 그가 다스리는 왕국이 천천히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동원된 백성들이 그들의 노역과 헌금을 매우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있었고 이기심이 없는 신앙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공된 후에 솔로몬이 그 여세를 몰아서 자신의 왕궁과 그리고 국가 시설을 세우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왕이 지은 그 다윗 성에서 머무는 것은 그가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똑똑한 머리로 정치적 수완을 다 발휘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꼼짝없이 그들의 노동력과 물질을 바치도록 만듭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고요.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분 짐작해 보세요. 신앙의 목적이 없는 왕궁의 건축,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올 수 없는 이방 여자들과 함께하는 쾌락의 공간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이 강제 노역과 무거운 세금을 내야 했으니까 불만들이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왕국을 건축할 때 내세운 이론이요 너무나 황당해요. 이게 겉으로는 신앙적으로 포장되었지만 굉장히 위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정치적인 안정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이집트의 공주를 시작해서 각국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 나라 주변 나라들의 공주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이게 정략적으로 이제 이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똑똑한 방식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렀던 아버지 다윗의 성에 그들을 머물게 할 수 없다. 여러분 굉장히 신앙적인 얘기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웃긴 거예요. 그 핑계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룩하지 않은 세속적인 왕궁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전과 다윗성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참된 성전인 자기 자신은 마음껏 더럽히는 위선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 자신이 우상 숭배에 물든 이방 여자들과 동거하면서 어떻게 그가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거하기 원하시는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그 거대한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가 누리는 그 권력과 그 부에 심취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교회와 세상을 오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세상에 가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모시려고 한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지은 그 성전에서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또 자기가 지은 이 왕궁에서는 이방 여자들과 함께 그들의 우상 숭배를 묵인하고 그들과 함께 쾌락을 즐겼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데려온 아내와 처첩이 몇 명이에요? 무려 1000명이었어요. 1000명. 자식 또한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 모두는 각자의 어머니 이방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의 손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라납니다. 솔로몬 성전 안에선 우상 숭배가 같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암몬 출신의 어머니에게서 자라난 아들 중에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바로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왕 르호보암은 어느 날 갑자기 탁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솔로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통해서 태어나고 자라났던 겁니다. 왕이 될 때 르호보암의 나이가 41세였는데 왕궁은 부강했지만 그에게는 그 왕궁을 지켜줄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습니다. 솔로몬을 낳기 직전에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솔로몬을 낳은 후에도 밧세바와 함께 그를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그 죄가 없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평생 많은 죄를 지었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생의 방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모습으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을 양육한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 곁에 나단 선지자, 사독 제사장 같은 신앙의 위인들 그리고 브나야 장군 같은 사람을 붙여두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비록 20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불안정한 왕위를 계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유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그의 삶 가운데 왕국 가운데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없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지혜로운 간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신앙과 순종이 그의 인격과 환경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았던 비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솔로몬은 말년이 좋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참 그렇더라고요. 힘들 때 오히려 신앙이 괜찮아요. 그런데 편안할 때, 부유할 때, 복을 누릴 때,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을 때 그때 나타해지고 망가지기 쉬워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을 때도 그의 왕국이 가장 평화로울 때였습니다. 그가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을 때, 이 장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이 싸움을 시키고 자기는 왕국에서 편안하게 지낼 때 그때 그가 죄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처음 왕위에 오를 때 그때 가졌던 거룩한 열정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결국 부강한 나라와 왕위를 물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년에 신앙을 아들에게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르호보암 주변에는 그를 신앙적으로 붙잡아줄 수 있는 이 거룩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가 의지하고 함께 국사를 의논하던 젊은 신하들은 비슷한 배경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에 무지한 사람들이었고 그와 함께 어울려 지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들은 쾌락과 세상을 즐기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의논하고 결정한 르호보암의 선택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시대에 강제 노역, 무거운 세금으로 지쳐있던 백성들이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해 왔을 때 르호보암은 3일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짜내게 되는데 장구 끝에 악수를 든다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솔루션을 받아들고 더욱 강압적인 통치를 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맙니다. 아주 무례하고 무식한 말을 한 거예요. 이 포악한 선언이 결국 북쪽 열지파의 분노를 폭발시키고요, 따로 나라를 세우는 비극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결국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이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르호보암 곁에 남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자식에게 축복만을 계승하고 믿음을 계승하지 않았던 솔로몬의 죄가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 달라고 하나님 앞에 100번 간구하기 전에 내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먼저 본이 돼야 되죠. 그리고 격려하고 훈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두려워하는 것을 자녀가 그대로 두려워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내가 돈에 쩔쩔매면 자녀들도 돈에 쩔쩔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면 내 자녀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은 세상을 방황하고 사는 것 같지만요, 부모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 DNA가 결국은 자녀에게 계승되어져서 어느 순간인가 그의 가슴에 불을 붙이게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없잖아요. 내 자녀가 교회를 나간다 안 나간다, 여러분 나이 든 자녀들 그 통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커서 제품을 떠나게 되면요, 얘네들의 신앙을 제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진다면, 제가 죽음의 자리에서 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 DNA는 반드시 계승되어진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성장해왔던 배경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뿌렸던 씨앗의 열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 세상 살아가는데 편안함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쁨을 주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나타납니다. 믿음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부요함을 끌어들이는 원천이고 나를 나다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참된 능력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축복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받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넘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미국 땅으로 이민 왔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나눠줄 수 있어요.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어요.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요단강을 건너올 때의 나의 믿음과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의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물려주어야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평탄하고 문제없는 삶이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전진하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르호보암을 향해서 쏟아냈던 분노의 말을 우리가 한 번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6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기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서 받기 원하는 유산은 돈이나 명예, 권력 같은 세상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그들은 보기 원하고 그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서 받을 믿음의 유산이 없다고 외치고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그러면서 우리를 꾸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리웠던 다윗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토록 한결같이 하나님께 돌이키며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었고, 저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 공동체를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2세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온전히 계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계승되어져야 돼요. 시온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에게서 이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고지혁 집사님, 연희 집사님 특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눴던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문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 하나님이 다 다루실 수 있어요.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직접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끊임없이 그분을 찾는 가운데 그분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선물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간절히 찾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주변에 전파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계승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믿음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그런 부모 되게 해달라고, 그런 어른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이웃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잠시 우리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예배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편하게 그냥 대충 예배드리지 마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여린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예배드린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계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매 순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평생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편질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토록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유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시고 우리의 궁핍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가난이나 부유함이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유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유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궁핍할 때 우리 삶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고 피난처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시는 성도들이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유명하게도 하시고 무명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고 우리의 치유자라는 사실을 이해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유하고 강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계승되어져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후손들이 온전히 믿음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지금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더하여 주시어서 더욱 하나님을 찾는 부모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